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죽음 직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 시대적 영향권 아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띄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신하라. 전도의 일을 하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라. 내 직무를 완성하라. 오늘 그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당시 바울이 고난당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처해서 살아갈까?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나오는 네 가지 축조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BB 영어 성경은 good news,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 좋은 소식을 설교하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정의,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굿뉴스가 신약성경에 77회나 나오는데요. 굿뉴스라고 하는 말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소식이라도 이처럼 기가 막히고 신비하고 신기한 소식이 없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가지고 특별 계시를 받은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해서 얻은 경험에 의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은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바른 교훈, 그것을 복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말합니다. 바른 교리를 말합니다. 하나라는 거죠. 바른 것은 오직 하나이다. 진리는 하나이다. 이 교리라는 걸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은 누구시냐? 교회는 무엇인가?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내용을 아주 축조하고 축조한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리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복음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유일한 말씀,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복음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복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한다는 말이죠.
그 복음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대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건 미래적인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유일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말은 그 말씀을 증거하라, 전파하라는 말이죠.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랬거든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그 당시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발생했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죽음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시대의 조리와 관계없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의 관점과 관계가 없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시대의 조류와도 관계가 없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과도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지요. 로마 시대의 환경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잠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왜냐하면 생명이 위태롭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시대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복음을 중단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이토록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상황이 복잡해지면 잠시 중단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권능을 줬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송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지구에 머물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문도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각기 다른 언어대로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필연적이란 말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것을 어떤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피해가고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성도라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무가 있다. 사명이 있다. 어쩌보면 마지막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 이유가
나는 반부득불 할 일임이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칠지도 모른다. 이 말은 내 생애의 최고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그 은사대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열망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의사생활 하다가도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인도로 가고. 열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놀라운 경험과 체험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성도의 필연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나만 천국에 가서 잘 살겠다. 나 혼자만 은혜를 받고 영적 지위를 경험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4장 2절이 계속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게 방법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 우연을 필연으로 조작을 합니다. 신천지 교리 공부를 시켜서 신천지 교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매뉴얼대로 하다 그러면 너무 단순해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래 참음이 인내잖아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니까 8,000명을 전도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영희 전도사님이라고 62세입니다. 그 수원 권선제일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군이었어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으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칼빈 대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30군데 이상을 갔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신발이 떨어진대요. 얼마나 그 전도하러 다녔으면. 시장통 사람 많은데 사거리 하여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8,000명을 등록시켰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증거할 수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영희 전도사님 62세 된 여성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은 나는 복음을 선포할 뿐이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끈기와 성김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말씀하시는 인내와 가르침.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해서 사람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소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기가 막혀요. 이 기독교가 복음을 전도하는 거 보면 방법이 너무 단순해요. 노방전도하죠, 보통. 미국에서도 마켓 같은 데 가면 전도지 나눠주죠. 전에는 카세트도 나눠주고 그랬지만은 전철 안에서 확성기를 대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같은 데 간혹 가보면 멕시칸 목사님인지 이 확성기를 대고서 스페니쉬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근방에 가보면 전 세계에서 거기 사람들이 다 몰리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하나 딱 적어놓고 팻말을 돌립니다. 왔다 갔다.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봐도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도대체 사람들이 그 복음의 선포를 말씀을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날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증거되는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소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생판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복음 전파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다예요. 그런데 전파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최대로 인내를 해서 가르치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다예요. 이영희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4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신앙인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넘치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도요. 전도하는 이 일이 미련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른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스러워 보이고 꺼리끼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복음 전파의 원리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자에 초점이 맞춰진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꺼리끼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 던져지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방식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 전파의 원리입니다. 안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역전에서 한 날 전도하다가 젊은 친구가 쓱 지나가길래 전도 내용의 종이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젊은이가 귀찮죠. 신경질이 나죠.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10원도 아니고 때를 쓰고 발로 허벅지를 세게 찼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전도 쪽지를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꾸깃꾸깃 집어넣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을 위해서. 제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전도 쪽지에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자기에게 걸려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그날 이후로 잠만 자면 일주일 동안에요. 매일 꿈속에서 지옥의 광경만 펼쳐진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게 뭐냐 도대체.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가족을 구원시키고 신학을 전공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이 복음 전파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다가도 그렇게 해봅시다. 뭐 안 믿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뭐 다른 이유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지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다면 복음을 선포하라. 그 복음 선포에 들어가는 복음의 유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런 것과 같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경책하는 복음입니다. 이 경책이라는 말이 책망이라는 말이거든요. 증거를 대다, 질책하다, 유죄로 판결하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센 표현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죄인이라고 판결을 해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하는 복음입니다. 꾸짖다, 비난하다, 벌하다, 징계하다는 말입니다. 다 우리들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권고의 복음입니다. 위로하다, 용기를 주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위로를 주는 복음만 좋아합니다. 교회 가서요 위로받기를 원하지 여기 성경 말씀대로 경책하고 경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가능하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해요. 죄를 지적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헌신하십시오. 생명을 던져서 믿음을 실천해 주십시오. 좁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좋아할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사람들, 성도들의, 신자들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매튜 챈들러 목사님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뷔페 식당 같은 곳이라면 다른 곳으로 가서 드십시오. 복음은 우리 취향에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내가 듣기 싫은 복음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경책하고 경계해서 단단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사람들은 경책하고 경계하는 복음보다 위로하는 복음만, 내가 좋아하는 복음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해버리고 듣기 싫은 걸 제해하고 듣기만 하니까 신앙이 반쪽이 되는 겁니다. 반쪽이 됐다는 말은 핸디캡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일평생 핸디캡 모양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힘들게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바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곁길로 나갔을 때에 가만히 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찌하든지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경책하고 경계하는 이 복음은 성경 안에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 마지막 때 성도의 최후의 자세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교회와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